네, 교양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 앞에 서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 오경에서도 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핵심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한 부분이지만 레위기는 모세 오경, 성경 전체의 모판이라고 그랬죠. 어머니와 같은 성경이에요. 또 한편에는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모를 먼저 모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양해서 논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 모판, 또 한편에 어머니와 같은 성경 뿌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죠. 창세기와 신명기는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레위기, 광야에 멈추었을 때 준 부분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봤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더 겸비하여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8장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8장, 19장, 20장, 또 이 세 장의 말씀이 한 세트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8장과 20장을 통해서는 가나안, 애굽의 가증스러운 풍습,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러한 풍습, 규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 땅에서 토하여 낸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18장과 20장은 그런 맥락 안에서 말씀이 다뤄집니다. 그 가운데 19장이 있어요. 그럼 이 19장은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않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샌드위치 기법이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역교차 기법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함께 메시지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장, 19장이 샌드위치의 두 개 빵에 해당된다면 바로 19장 그 가운데 햄이나 야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세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여러 번 읽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경외, 이 뿌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 19장의 내용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의 여러 내용과 연결은 되어져요. 그런데 일괄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하면서 아주 질서 있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는 그 십계명의 내용과 같은 것 같은데 규모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에 대한 다른 판본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하나의 참고점 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오늘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는 부분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 존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의 원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야 됩니까? 핵심은 바로 19장 2절이 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레위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시키길 원하는가? 하나님 수준까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행과 불행, 부와 가난, 다양한 부분들을 섭리해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뭔가 좀 일리가 있죠? 거기에 목표가 좀 있다라는 염두에 두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늘 그 수준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는 부분이 세 가지 명령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19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그 세 개가 무엇이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연결이 되어질까? 뭘로 이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엮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가운데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잖아요. 경외라는 말이 아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근데 이 아레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맥락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이 부분의 뿌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 존중,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고 엮어내야 된다. 성경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 뿌리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왜 존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항상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 법 가운데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됐나요? 법제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 그걸 금지를 시킬까요? 부모의 죄악된 마음이 때로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영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거룩과 연결되어지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사람은 이 적어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언급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요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거룩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구속받은 백성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겸비하여 서보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잖아요.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도 창세기에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나가잖아요.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선택적인 기록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뽑아서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 게 성경책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외계인은 있나? 외계인이 있다면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차후에 그 부분들은 나눌 수 있으면 나눕시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만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피조물의 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를 존중하는 건 연결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부모는 한편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부모 존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나타나야 된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존중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안식일 언급을 했을까? 누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로 그 개념의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정신은 주일날도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6일 동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다가 일곱째 날은 쉬는 거잖아요. 단순히 쉬는 거, 레스트. 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겁니다. 너희가 멈추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존중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였을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저 비산동에 있는데 하루에 뭐 수백만 원의 매출이 있는 식당이에요. 연휴 며칠 동안 쉬는데 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도 뭐 추석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주긴 줬는데 돈이 눈에 보이니까 이 이틀 닫으면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존중한다면 멈춰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튠업, 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안식일 정신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 쉼을 통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조절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문명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그거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영원히 잘 사는 비결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안식일 정신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나의 탐욕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비하여 세우는 그런 주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정신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 근절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장에 가면 몰렉 숭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이 우상도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몰렉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는 황소나 염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몸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몰렉의 이미지거든요. 그것이 다른 여러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형태를 바꿔요. 오늘날은 부엉이 있죠, 부엉이. 액세서리 가운데 부엉이 같은 걸 많이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렉 시인 숭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차후에 보겠지만 미국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주는 회사가 있어요. 몰렉 숭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당시 몰렉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그 몰렉 그 우상을 뜨겁게 불에 달구는 겁니다. 때로는 팔을 쭉 뻗고 있기도 하거든요. 뜨겁게 달군 후에 어린아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죠. 그 자지러지는 것을 부모가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몰렉 숭배 세상들이 북을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러나 그 아이는 그렇게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를, 생명을 그런 식으로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앞부분에 보면 헛된 것들,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9988이라는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팔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목표. 현세 구복이라고 표현하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사후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죠.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창조하신 영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주일을 못 쉬어요? 먹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헛된 것에 너희의 눈을 들지 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입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준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탐욕 더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33살에 죽잖아요. 13년 동안 굉장한 제국을 넓혀요.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지역의 2배를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의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겠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땅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내가 가져가는 건 없다. 이걸 한편의 인류 가운데 지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못 가져가요.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세의 것을 추구해가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주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20장을 할 때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3가지를 적어도 유념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제가 먼저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